영원한 것을 우리는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또 답, 응답,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과 응답을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편지를 통해 이제 전달한 겁니다. 이 답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가운데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근심을 가져다주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복음을 혼잡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이런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바울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이단 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여기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답을 바울이 찾아냈고, 이 답을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답으로 전달하게 된, 이게 고린도후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말씀 받았지만 바울이 중요한 답으로 전달했던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을 보면 결국 우리의 정체성,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안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 될 것을 답으로 전달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주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부분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우리가 만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신 부분임을 우리가 알고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중요하게 주셨던 답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부르셨음을 바울이 전달했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 부분을 감당할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최고의 보배인 그리스도를 가진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처럼
우리는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축복이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이 부분을 바울은 답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부분에 대한 부분, 결국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가진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를 가진 최고의 신분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답이고 응답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만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복음이 아닌 모든 것들 완전히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아닌 모든 것, 어떻게 보면 내게 너무나 좋은 것이고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복음 아닌 것을 내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중요한 순간에 내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더라도 복음 아닌 것, 이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다 버릴 수 있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아닌 것, 우리에게 뭐가 있겠죠? 지금 내게 있는 불신앙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고 반드시 중요한 순간의 응답으로 내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지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주십니다. 사라를 통해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불신앙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선택 또 그 한 번의 불신앙을 통해 지금까지도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 이뤘던 그 민족들이 지금 있는 모슬렘 민족입니다. 그 한 사람의 불신앙과 또 그 한 사람의 선택을 통해 지금까지도 많은 전 세계의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오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게 복음이 아닌 이 부분들, 중요한 순간과 선택의 시간에 내가 아는 불신앙 한 가지가 결국은 우리의 후대들과 나의 미래에는 어마어마한 응답과 이 부분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번 한 주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이 축복들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누렸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답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 이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그냥 그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사실들과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결국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나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을 뭔가 바꾸기 위해서 사회적인 구조나 제도나 여러 가지 사상이나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많은 눈에 보이는 이 부분들이 절대로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사야 40장에도 나오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언약,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만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죽으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인간은 사단의 손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왕의 일, 그리고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냥 승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되고 이 언약만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그냥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영원히 역사하시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이 있다면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을 꺾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겠죠. 아까도 우리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많은 사건들에 대한 근본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영적 싸움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배경, 그 뒤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오는 문제가 맞다면
우리는 현장의 흑암을 꺾는 영적 싸움, 이게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져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흑암이 꺾여지고 우리의 삶 속의 모든 현장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이 응답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고 누려야 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참 무능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한 한계가 있고 뭔가 우리에게는 잘못된 각인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내게 있는 한계와 무능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마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데도 너무나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속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면 한계가 있고 무능하고 많은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함의 이 비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힘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게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또 내게 있는 많은 한계들을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고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으로 주신 성령 충만함의 비밀, 이 비밀을 내가 누리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들이 내게 올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그 지혜와 지력이 내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체력과 모든 물질을 움직이는 경제력, 사람을 움직이는 인력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내가 조금만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오력의 비밀, 이게 내게 사실적으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언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오직 성령 충만에 대한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 속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게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도 주셨지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 이 문제가 그냥 성경의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과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마다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 응답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답을 해답으로 현장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언약이 우리가 말하는 138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현장에 보면 많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 또 복음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당하게 될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많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 고난 후에 오는 많은 영광과 많은 축복들이 반드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도 말씀 주셨지만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복음 때문에 당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후에 오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분이 반드시 예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 당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뿐이지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 반드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믿는 믿음과 이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나를 어렵게 하고 잠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빨리 돌아가서 문제 속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이 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뭔가 갈등할 일들이 많이 있다면 이 부분에 속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빨리 이 부분을 갱신할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위기가 있다.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있다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갈등 위기가 넘어지는 부분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뒤에 있는 더 큰 축복과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이 부분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는 가운데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그 축복이 너무나 크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내게 오는 중요한 부분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문제를 만난다. 내가 지금 갈등이 있고 내가 위기를 만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은 어려워하고 뭔가 넘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내가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뒤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음을 알고 내가 조금만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갈등 속에 갱신할 부분을 발견하고 또 위기 속에서 내가 기회로 삼는다면 이 부분이 오히려 내게 감사로 오게 되는 이 축복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138의 언약,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비밀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눈에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문제와 고난과 환난들 하나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내게 허락하시고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이걸 내게 주시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믿음 가지고 문제를 답으로 받고 발견하고 내게 갈등이 있다면 갱신할 기회를 찾아내고 또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다른 말로 하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이번 주 고린도 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정확한 답으로 주셨던 부분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위한 우리의 인생이 맞다면 지금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두고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우리 138의 언약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언약에 조금만 집중하게 될 때 이번 주 우리 말씀 나왔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응답을 우리의 현장에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 문제 때문에 당하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그리고 갈등과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실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만 이 부분을 내게 주신 답으로 갱신할 기회로 내가 삼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지금은 어렵고 힘들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들 오늘 예배를 통해 날마다 찾아 누리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귀한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집중하며 그 문제와 어려움 뒤에 오는 영광과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